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뜻을 이 땅에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찾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각 가정과 예배의 처소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은 저희 교단에서 지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1953년 총회에서 매년 3월 둘째 주로 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6월로 변경된 적이 있지만 83년부터 다시 3월로 정해져서 올해로 67번째 청년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말씀과 기도로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청년들이 교회의 차세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도 귀한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교회와 주변 이웃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지요.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그동안 청년들이 불만을 가졌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실망했다거나 교회에 가봐야 장유유서라는 의식구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 머슴이나 무수리처럼 불려다니면서 일만 하는 게 싫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청년 신자들의 위치가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고지론이라고 해서 기독 청년들이 어디든 먼저 높은 자리를 점령한 뒤에 거기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지키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도 앞에 가던 차가 빨간불에 서버리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서야 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빨간 신호 앞에 가장 먼저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빈손이었던 요셉이나 다윗을 예로 들면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거나 최대한 높은 자리로 오른 후에 제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한마디면 그걸로 10대들이나 다른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란 논리였지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고지론과는 반대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소위 미답지론이란 건데 그리스도인이란 낮고 천한 곳, 아무도 밟으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높은 자리라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질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공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 욕심과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솔직히 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까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길 것이냐가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고지론에서 예로 드는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 같은 인물들이 확실히 크고 넓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맞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낮은 곳에서 티내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미답지론의 얘기도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갈 수도 없고 반대로 낮은 곳으로만 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지요. 어차피 우리 중 누군가는 높은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할 만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위나 직업,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중 최고위직에 있었던 안나스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떠돌이처럼 지내던 베드로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안나스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일까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위가 더 부러우십니까? 안나스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다시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누가 신앙적으로 더 바른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안나스인가요? 아니면 낮은 자리에 베드로인가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13절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였다고 증언하지요. 안나스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AD 6년에 누가복음에는 구레뇨라고 되어 있는 수리아 총독 퀴리니우스에게 임명을 받았고요. AD 15년에 유다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직이 총독들에게 임명이나 해임을 당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당시 종교계가 제국의 정치와 한 몸이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예수 당시 이 안나스의 가문이 유대 종교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나스만 대제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5명 아들과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직을 이어갑니다. 오늘 13절에는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를 잡아서 가야바가 아니라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었어도 성직자 정치계에 가장 유력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본래 사두개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안나스가 이런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대단한 부자였고 눈치도 빠르며 야심도 컸기 때문에 유대 종교계를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본래 타고난 배경과 능력이 있으니 그럴 수 있지요. 이런 자리에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지요. 이 가문이 부를 축적하는 주요 출처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성전들을 시장으로 만들어서 양이나 비둘기, 포도주 같은 희생 제사물을 판매한 이익으로 자기 가문의 부를 이어갔던 거죠. 더구나 이 시장에서 공급받던 기름이나 동물들도 안나스 아들들이 변두리에서 운영하던 농장들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시장, 성전 시장의 상당 부분이 안나스 가문에게 속해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왜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노를 쏟아내셨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요. 이들의 착취가 어느 정도였는지 바벨론 탈무드에는 안나스의 가족을 향한 이런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안나스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 있으리라. 그들의 주먹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 있으리라. 대제사장과 그들의 아들은 금고지기들이며 그들의 사위는 성전 관리인이며 그들의 종들은 막대기로 사람들을 때린다. 안나스의 가족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느 공동체든지 그 안에는 의로운 생각과 옳은 일들이 쌓여야 됩니다. 특히 재물과 권력을 그 창고에 쌓아두는 교회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과 시기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꾸짖으셔도 오히려 그 입을 막고 싶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붙고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을 챙기던 가문이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명령이나 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이익을 세습하려면 아들들과 사위까지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지요. 어떤 학자들은 로마 황제보다 이 안나스 가문이 아마도 예수께는 더 버거운 상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학자는요, 심지어 안나스를 향해서 안나스는 그 엄청난 각본의 주역으로 가야바나 빌라도 이상으로 인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런 독서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입장을 좀 살펴보지요. 스승인 예수가 민중들의 기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거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에 말씀드린 안나스 가문조차 상대하기 어려워 보인 거지요. 예수 주변에 모였던 민중들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닌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죠. 이렇다 할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스승 예수도 힘없이 저들에게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말과 행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동안 집들에서 문을 지키던 하녀 하나가 주변을 서성이던 베드로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닌가요? 베드로가 당황해서 대답하죠. 난 아니요. 시문이 길어지고 날이 추워지니까 하인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몸을 좀 녹이고 싶어서 불을 쬐면서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었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당신 저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대답하지요.
난 그 사람이 아니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걸 막으려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을 쬐던 대제사장 하인들 중에 그 사람의 친척도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도 거짓말을 하시오? 베드로가 또 말하지요. 글쎄 난 아니란 말이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달기 울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밖으로 나가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증언합니다. 혹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비겁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맞소, 나도 저 사람과 한패요 라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이루려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나 소득도 없이 나도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소 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혼자서 안나스라는 거대 권력 앞에 맞서보겠다는 거지요.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무너뜨리거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앞에 서 있는데 이 벽을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 주도적이고 탁월한 역할을 해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매우 활동적으로 다른 제자들 생각을 대변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었죠. 다른 동료들을 대신해서 예수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 뒤에 곧바로 예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심한 꾸중을 듣긴 했지만 이 꾸지람도 사실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긴 했지만 그 말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거든요. 제자들 전부의 마음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대표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요. 그는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나 실수도 많았지요. 예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장면은 그 실수들 중에서도 백미지요. 예수의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스승으로부터 반석이라고 불리면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아직은 이렇게 지도자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제자라면 스승이 잡혀간 이런 순간일수록 흩어져 버린 다른 동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격려하면서 다녀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가장 우수한 제자였다는 베드로가 보인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참 불쌍하구나 라는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건 예수께 힘이 되지 못했다는 무력감 또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겠지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밖에서 통곡하는 동안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그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서러워하면서 가능한 온갖 방법을 머릿속에 다 떠올려 봤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사람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안나스와 그 안나스 가문의 벽이 너무 높아서 문지기 하녀에게조차 비굴하게 굴며 바짝 엎드려버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초반에 드렸던 질문 3가지를 다시 한번 드려보지요. 첫째, 안나스와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둘째, 이 둘 중 누구의 위치가 더 부러우신가요? 셋째, 누가 신앙적으로 더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안나스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힘없음과 비겁함을 탓하며 밖에서 울고만 있던 낮은 자리의 베드로인가요? 말씀 서두에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길 것이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위나 직업,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지요. 자식들과 사위까지 하나님 이름을 힘입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안나스에게도 무력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끝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눈물만 흘리던 베드로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리의 높고 낮음, 남을 이끄는 자리냐 돕는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에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알려진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가장 앞선 담쟁이 잎이든 그 뒤를 따르는 수천 개의 담쟁이 이파리든 함께 가야 담쟁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제일 앞에서 이끄는 이파리 하나가 방향을 잘못 잡거나 뒤따르는 잎들 중에서 몇몇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이 담쟁이는 결국 그 담을 넘지 못하거나 담벼락 밑에서 자기들끼리 뒤엉킨 채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만 할 겁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 청년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는 청년, 혹은 빈털터리였는데도 안나스나 로마처럼 두텁고 거대한 벽을 앞에 두고도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청년 예수의 배짱과 강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윗세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들과 함께 벽을 넘어서겠다는,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의롭고 바른 삶을 택하셔서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 민족들에게도 본이 되는 삼일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귀한 청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늘 좋은 길,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복 누리시는 귀한 청년들, 귀한 삼일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자가 주신 잠언 3장 1절에서 8절을
공동번역본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무엇보다 한 사람의 청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세상 속에 지내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과 분노와 절망에 빠져 셀 수 없이 많은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부디 청년들도 보기 좋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시며 무릎 꿇고 기도로 많은 날을 보내시고 답을 구하셨던 청년 예수를 기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청년들에게 주님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수많은 불의 가운데서도 정의를 쫓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리는 사랑을 주시고 청년들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평안을 주옵소서. 청년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함께 간절히 꿈꾸며 기도합니다. 67째 청년주의를 맞습니다. 청년 예수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3일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배 일정도 단톡방이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사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보내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젊은
이제는 우리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우리 3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양유승 목사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질병 때문에 참 어렵고 답답하실 줄 압니다. 벌써 2주째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 주일 가정 예배라는 상황이 참 낯섭니다. 그래도 온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곧 종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계시는 자리에서 좋은 향기,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계시다가 다시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온 성도분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에 늘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